또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장 전체가 이 요한일서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보면은 아마 무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하고 또 함께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정리해서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교리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고 사도 요한이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근접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쫓아다녔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제자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받은 사랑과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체험한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것이다. 이 당시에 그 이단 사상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해도 자꾸 이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맞나 생각이 들고 내가 들었던 것은 이것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혼란스러운 생활 가운데에 성도가 알아둬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런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 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들을 씻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복음 전함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이단 사상이나 그런 이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그러죠. 뭐 목사님 또 장로님 안 넘어갈 자신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뉴스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수님들 또 큰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날고기는 의사 뭐 할 것 없이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 가지고 패가 망신나는 경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진리 하나만 믿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참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 이것으로 족할 텐데 그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희생, 또 참 사랑,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영생의 소망이 있었다. 그거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지니까는 뭐가 오는 것입니까? 교회에 혼란이 오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주입시키고 다른 복음을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다른 교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던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통하여서 영생과 영벌을 분명히 구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대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구속사역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과정마다 다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그것만 믿으면은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깨달으면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올바른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개인 안에 이것만 깨달은다면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아무리 이단이 공격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일들, 깨닫지 못하는 일들, 그거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일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처음에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흔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쪼록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 또 그 가운데에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에 품고 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된다면 이것만큼 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로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오늘 1, 2절에 그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초. 문자 그대로 보면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몇 날, 몇 시, 몇 초 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면 뭐 2시 10분 전입니다.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라는 그 시간 개념이 생기기 이전,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 그 시점,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그런 이거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그 시,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그 시가 바로 이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많이 아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제1격인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에 손수 개입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하신 이후에 생명을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에 모든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입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말하는데 이 떡 꼭 다물고 있으면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즉 이 말씀을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언자로 삼으셔서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나 시간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대신 전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 그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육신의 생명처럼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 이 생명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게 어렵습니까? 믿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제한적이고 우리가 불완전했던 이 생명들을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요한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동행도 하였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하였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자가 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가연설이 뭔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결합해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견상으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헛것이다. 그냥 영이다. 혼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직접 본 사람도 많고 또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기도 했고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막 의심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하는데 5절부터 보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또 영지주의가 막 팽창하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도로서 제자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격자인데 내가 목격자의 말을 왜 안 듣습니까? 그러니 사도 요한은 답답한 마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고 만져보기도 하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시작 없으심과 예수님을 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이거는 육신이 아니라 그냥 영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르고 하나님은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신 참 하나심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왔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게 하려고 합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되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복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있죠. 이 사귐이라는 건 단순한 그런 남자와 여자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있어야 될 신령한 교제입니다. 다 혈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아는 지식도 다르고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분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진리를 나는 굳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과정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신령한 교제가 바로 그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게 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뭐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은 하하호호 하면서 뭐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좋다 좋다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얻어지는 그 은혜와 복,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진정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경주를 하면서 넘어질 때 있고, 넘어져서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서 또 뛸 때가 있고,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계속적으로 달려가면서 마침내 얻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 그것이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성도 간에 완전한 기쁨이 있고 제한받지 않는 기쁨이 있고 또 참다운 교제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게 되려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고 그분이야말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빛이십니다.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5절에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앞서가지고 지금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다. 일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나라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고통받으면서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피를 다 씻어주셨는데 기껏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너희끼리 잘 알콩달콩 오손도손 잘 살고 그런 거 전하셨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제일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여기 빛 이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어떠한 관사, 영어에서 쓰는 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어에서도 관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관사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빛, 그냥 단순하게 빛만 써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보고서 밝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하나님 세계는 빛의 세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5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죄, 악, 불의, 그렇죠? 만약이라도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악도 불의도 죄도 아무것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다.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양이나 소를 갖다 바쳤는데 그걸 누구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둠이고 죄인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바꿔주시고 씻어주시고 변화되어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빛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지금 이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8절에 그러죠.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 그 빛에 비춰지기만 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면 씻게 되는 것이고, 씻기만 하면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두움이 조금 덥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끝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귀한 성도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하죠. 왜 조금 빛도 없으시고 우리는 그분과 사귀어 살아가야 되는가.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랬죠. 빛 가운데 거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6, 7절에 그 말씀을 이어가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거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고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은 어두움에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생명의 말씀,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실생활은 어두움인데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증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귀한 이 사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 가운데서 계속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죠.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려면 또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죽이는 훈련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죽이는 훈련. 죄 죽이기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존 오웬이 기록한 그 책 좀 들어보면은 읽다 보면은요
이 좀 떨립니다.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읽다가 덮다가 나중에 또 읽어보고 그러면 이 두려움이 막 물려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책을 읽다 보면 실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강력하게 써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죄라는 거죠. 조금만 양보를 하면은 스멀스멀 들어와가지고 그 큰 댐도 조그만한 틈 하나가 생기면은 그 사이에 계속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금이 생기고 그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의 세력에 맞서가지고 점점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깨끗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인가?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랑할 좀 건덕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만큼 쌓아놓고 예수님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꼭 살 수가 있겠습니까? 꼭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귐이 있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방비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또 다른 속성 가운데에 우리 보여주시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아, 만약에라도 어둠과 조금도 사귐이 있었다면 바로 죄로 자백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라. 그러면 나는 미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죄 회개하는 것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조하셨던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거할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묻어있던 어둠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빛 대신 하나님보다 어두운 가운데 더 좋아하고 살아가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두움이 조금 묻어 있는데 나는 빛의 자녀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거합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장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누룩과 같이 퍼졌던 그 영지주의, 그 주된 교리 중에 하나가 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죄를 부정하는 일. 지식 가운데에 참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그 높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라지고 없다. 그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죄만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부정하면 뭘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를 부정하는 것이고, 회개를 부정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속을 부정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불교로서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더니 오도체계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오도체계. 첫째가 최상의 행복은 열반이다. 둘째가 대자유를 누리라, 해탈. 셋째가 영원한 삶, 오도. 넷째는 참자. 모든 것을 해탈했으면 내가 주인공이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살면서 해탈, 이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다 스스로 돌을 닦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라도 지상에 살면서 잘못 행해진 것은 다 업보로 언제 돌아옵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환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하고 또 업보로 돌아오고 또 업보로 돌아오고 그 생사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치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를 드러났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케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죄를 부인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부인하면 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다 교만이면 교만. 그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근본 자체가 악입니다. 죄 아님 죄인.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선이 있습니다. 선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다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선하다 선하다 율법 지키면 난 선하다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고 불쌍한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을 용납지 않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어두운 가운데 그거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 믿으니 교회에 오기가 참 힘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택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지금도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그러니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말 충만해지고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서 불의와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교리입니다. 이것을 이 모든 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만 바로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에 빠져서 사는 불쌍한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셔서 빛으로 거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있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두움을 회개해야 되겠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